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기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여전히 식민 통치를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파사로 나라가 넘어가면 전리품 넘어가듯이 그대로 넘어가고, 파사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득세를 하면 헬라의 또 복속이 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득세를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문둥병자, 중병자, 소경, 귀머거리 다 고치셨다. 그분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권세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어떤 힘이 있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더 큰 실망과 낙심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생동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이 두려웠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무서웠어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으로 물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에게 절망이 변화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많고 적고 열등감 느끼지 않았어요. 배우고 배우지 못했고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희망과 소망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3년이 된 우리 교회, 23살이 된 우리 교회가 이 지상의 첫 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진리 위에 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죠.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교회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통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적게 잡으면 7만 5천 개, 많이 잡으면 8만 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중간을 잡으면 7만 8천 교회 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많은 거죠. 인구 비례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고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소망과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면서 21세기에 지상의 첫 교회의 화려한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1장 중심으로 보았어요.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적으로 목격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상의 첫 교회가 세워졌다. 세 번째, 그들의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공동체였었다. 차별이 없었다. 네 번째,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주님에 의해 세워진 지상의 첫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네 가지만 살펴보려고 지상의 첫 교회에 두드러진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지상의 첫 교회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말을 듣으라고 소리를 높여 외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당하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자라심, 기적 행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당당했던 사람들, 서슬이 시팔했던 사람들이 이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권세를 가져서 안 되는, 목사나 장로가 권세를 가져서 안 되는, 세상의 소망인 교회는요, 아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라. 출세한 사람이, 배운 것이 많은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권세를 가지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사람의 교회이지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의 두드러운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듯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내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상 첫 교회의 특징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였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갔고요, 그날 한날,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에 날마다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기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아니라. 호주에 가면 경관도 아름답고 파도 세기도 세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핑이라고 그러나요? 보드를 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해변이 하나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은 파도가 심해서 젊은이들이 파도 타기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해변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촌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어부가 여름마다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서핑을 하다가 젊은이들이 명씩 바다에 빠져 실종이 되고 또 죽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젊은이들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낡은 모타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잘 수리를 해서 바닷가에 대기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핑을 하다 파도에 휩쓸린 젊은이를 보면 모타보트를 재빠르게 타고 나가서 젊은이들을 구해내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된 젊은이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해가고 시장이 와서 그에게 훌륭한 시민이라고 표창장을 주고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구원받은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와서 고맙다고 이제 돈도 금일봉도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뭐 작은 오두막집 하나에서 그냥 뜨거운 햇빛을 피할 작은 오두막집 한 채면 충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죠? 봉사자들이 오고, 그러자 그곳에다 집을 크게 짓고 그들과 함께 이제 구조 활동을 벌이기 조금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위해서 돕는 일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매스컴을 타기 시작을 했고 국가적인 영웅이 이제 되었답니다. 그를 돕기 위한 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이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사진을 찍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고, 그러자 집이 작아서 그 집을 헐어버리고 큰 건물 한 채를 이제 짓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당이 있어야 되니까 식당을 만들고, 또 식사를 한 다음에 차를 마셔야 되니까 전망 좋은 층에다가 카페도 하나 만들고, 사람들이 배경으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쉬었다가 할 수 있는 호텔방도 2층에다 만들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런 곳에 바빠 사람들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 일을 해야 되고 또 카페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작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벗어나 버리고. 늘 이 아저씨 전에 복장이 반바지에 우통은 이제 그냥 벗은 차림이었는데, 그리고 항상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재빠르게 모터보트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는데, 기자가 찾아오고 국회의원 찾아오고 시장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 음식을 잘 해주기에 신경 쓰고 카페에 차 마시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시선이 바다를 향하지 못하고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져 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이 클럽이 구조자 클럽이 아니고 레스토랑이 되어버리고 카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지 못하는 이상한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아니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일로 너무나 분주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파멸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다른 일로, 비본전적 일로, 작은 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져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들 속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커져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는 이유는요, 죽어져 가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생명의 구원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라. 교회가 사회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친교도 해야 되지만 친교단체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친교도 하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지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차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첫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수가 더해갔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말씀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뜨겁게 사랑으로 돌보고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사랑으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43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정말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제는요,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넘어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전인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눔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눔이 구역에 선교에서 그런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나누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교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 축복을 나누는 성경적인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서로 아는 체 해주고 인사해주고. 아멘. 아는 체 할까봐 절대로 겁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체 할까봐 겁낸다. 엘리베이터에서 긴장해가지고 가만히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교제하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첫 교회였었다는.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본 일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한국교회를 신뢰하는지,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을 믿고 신뢰하는지 함께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믿고 신뢰한다. 정말 믿고 신뢰한다. 나는 교회를 신뢰하고 교인들을 신뢰한다. 그런 대답이 21%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무응답이 5.1%였었어요. 이 말은 10명 중에 2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교인들을 믿는다. 그런 뜻이라. 참 마음 아픈 통계죠. 그런데 2020년 통계를 보았어요. 그 통계가 뭐냐면 31.8%였었어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을 신뢰한다. 코로나를 거치면 10% 정도 하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치명타를 준 게 사실이죠. 신천지에서 시작이 되고 일부 교회들에게서 이런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코로나의 발생지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되고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3년의 통계가 아니라 2020년의 통계를 보아도요, 31.8%,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을 믿을 만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 한국교회 교인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힘써서 노력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어디 있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도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 학교병원 다 어디에서 세웠어요? 학교병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미일보에 나왔어요. 저 사진인데 구미일보에 났다고요. 좀 놀래는 신용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기사가 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기사가 아니라 구미일보 기자가 저가 인터뷰한 내용이 구미일보 한 면에 전체에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기자가 목사님께 좋은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목사님과 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별로 저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별로 기사거리 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목회에 오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목양실에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23년간 목회해온 내용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23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보시고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내 보내도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본질적인 것이네요. 기사거리가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쓰여서 구미일보에 나왔어요.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한번 제 사진도 멋지잖아요. 저 사진 저만 하면 사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마음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요즘 이 매체가 좋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저 사진을 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오고 부산에서 보내오고 서울 부산에서 보내서 우리나라 다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이 저한테 또 보냈어요. 저거 그대로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나라 함께 활동하는 그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오면서 목사님 제가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면 기사 나오니까 인터넷이 좋잖아요. 한번 보세요. 보든지 말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국민일보가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이런 신문에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기사를 좀 내자고, 그런 연락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지 않은 기자가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듣고 기사로 쓰고 싶다,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칭찬하는 교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일 오는 우편 예배달 아저씨가,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양일, 오산이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양일교회 가야지. 그런 일이 생겨나고, 택시를 타고 낯선 분이 오셔서 오산에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양일교회 가야죠. 이럴 때 하면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경찰관 아가씨가 절에 다녀요, 절에. 근데 양일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우산에 양일교회 가라고. 그 교회 우산에 꼭 필요한 교회라고 경찰관 아저씨가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민일보가 아니라 한겨레신문에, 동아일보에, 중앙일보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세우신 지상인 첫 교회 두드러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병자를 치료해 주고, 아픈 사람 돌보고, 길거리 청소하고, 지진하면 열심히 돕고, 이런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일을 해도 칭찬받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감사원금 전에 그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지진 피해 구호금으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쓰려고 그래요. 이런 일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첨교회 이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돌보는 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는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이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들도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 환자를 돕는 거 반복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열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도록 하는 것, 교회를 향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고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뭐예요? 생명선, 구원선이 돼야 된다는 것.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생명선인데, 구원선인데, 생명선, 구원선을 육지에다 올려놓고 개조해서 레스토랑으로 쓰고 카페로 써서는 안 되는. 다시 우리는 그 배를 폭풍으로 몰아치는 세상으로, 바다를 향하여 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천국 백성 되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라. 1차, 2차 사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 아니라는 거 알죠? 공동묘지에 무슨 생동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 다 신앙이 죽어서 시들시들한 그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박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추억만을 먹고 살아요. 박물관 그렇잖아. 옛날 것 가져놔 그것 갖고 살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었다 하면서 옛날을 먹고 사는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극장과 같은 교회.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한 곳만 무대만 바라봐요. 무대에서 몇 사람 움직이는 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 구경하다가 끝날 때 박수치며 돈 몇 푼 던져놓고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사람 몇 분이고 주인공 우리가 몇 사람이고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극장 같은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가득 메웠지만 다 구경꾼이에요. 박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지상축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극장 같은 교회도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있다. 성도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요. 잔치 자리는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쁘냐?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 가득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오십시오. 건강한 자도 오십시오. 배운 사람도 오십시오. 못 배운 사람도 다 오십시오.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도 흐뭇하고 모두가 즐겁고, 진리 위에 선 참된 교회는요, 잔치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목사님, 장로님들 섬김이가 되고, 항존직분 가진 사람들 봉사자가 되고, 집사님들 다 나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풍족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잔치들과 같은 교회가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양일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날은 지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양일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뿌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만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면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년 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 진리 위에 선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마다 잔치처럼 큰 기쁨과 행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서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에 서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되도록 기도하고 갖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선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행복하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안에 이루어지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잔자리와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